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한 내용이 또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종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는 이 안에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단계가 있고, 의롭다 함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단계를 살다가 영화의 단계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영화의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참 귀한 약속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그런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음에 이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8장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 선택하신 참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들은 로마서 8장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동일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배제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처음 뜻대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처음의 뜻대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럴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신은 그럴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현재 유대인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적인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지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동적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이후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매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모욕과 욕설에 시달렸어요. 바울만큼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치욕스럽게 대접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워해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동족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동료들이나 우리 동족이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동족인 유대인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을 하면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도 많은데 왜 신명기 30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잃었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를 빼앗겼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있던 그 시대는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때였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약속과 생명으로 가득한 말씀인 신명기 30장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신명기 30장을 주의 깊게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교 민족들의 소나기에서 고통받는 세월이 모두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시고자 했던 그것, 모든 저주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면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30장인가? 여러분 로마서에 표시를 해놓고 신명기 29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29장 28절을 한번 보시죠. 자, 신명기 29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28절에는 뭘로 끝나냐 하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신명기 29장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사도 바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금 처지가 어떻다라고 생각했냐 하면 신명기 29장 28절 상태에 자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포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 상태에 있고 저주받은 상태에 있지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신명기 30장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30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그 땅에서 다시 번성하게 될 건데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신명기 30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한 부분인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입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은 비록 우리가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은 곧 이 신명기 30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처음 율법과 같은 율법이 다시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 율법을 잘 지킬 때 신명기 30장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안 되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100%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에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새로운 율법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그래서 굳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다시 예수님을 이끌어 올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물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유배라는 저주에서 최종적으로 풀려나리라는 신비스러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실현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선물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딱 한 줄로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입과 마음이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그랬잖아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입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입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입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받아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성도가 되었다. Jesus is my Lord.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쉽게 고백하지만은 당시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시대에는 누구를 가르치는 호칭이냐 하면 로마 황제를 칭하는 호칭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는 로마인들이 황제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황제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황제가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존재냐?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오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 전에 6월 4일 날이죠. 2020년 6월 4일에 인도의 한 지역에서 14살 난 남자 학생이 사마루 마드캄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칼과 죽창을 들고 이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14살 날 아이를 돌로 때려 죽이고 땅에 매장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인도에는 6,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집트에 가보면 크리스찬들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직장을 주지를 않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뭘 합니까?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요.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쓰레기 마을. 콥틱 교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모여 살아요. 냄새가 그렇게 진동하는 그 쓰레기 마을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가지고 순교당할 수도 있고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 비참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죽었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시험 문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이 종교적인 의미가 뭐냐 서술하라.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끝나가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교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말이라도 짧은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라도 적으라고 그렇게 건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마지못해서 펜을 잡더니 간단하게 한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쓴 문장이 이거예요.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master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blushed라는 말은 붉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그 의미가 뭐냐라고 쓰라 그러니까 이 학생은 물이 주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이 학생이 나중에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 되는 것입니다. 물도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 맛도 없는 무미건조한 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런 값어치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존재에서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주인으로 삼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가족과 이웃의 근심거리였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그들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우리 10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차별이 없어요.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인용을 해왔냐 하면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야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구약 성경에 바로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실패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은 상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폐하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중에는 처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마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연구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삶을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역사의 극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그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그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예요. 이스라엘은 먼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보여주는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이유를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쫓아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른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되 올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겸비한 열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삶을 기초로 삼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겸비한 열심인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올바른 지식을 겸비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